이장이며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리장은 여리고 지역의 세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리고는 길리앗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가 값이 비싸잖아요. 향유가 그것을 통하여서 각처로 보내졌기 때문에 그곳은 발삼나무의 주산지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세리장이로 있었던 그는 국민의 피를 빼앗아가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물 있어요. 예, 찍혀 비록 돈은 많았으나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삭개오가 혹시 나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해서 그런 미움받는 존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오늘날도 삭개오 같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자들은 그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당한 호수와 강구를 묵살하는 비열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네.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지 있는 사람 한 섬을 뺏어다 자기 100섬을 채운다는 옛날에 속담도 있잖아요. 아멘. 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 거를 뺏으니까 자기가 자기 있는 걸로 굴려서 부를 축축하면은 괜찮은데 그 연약한 자 거를 뺏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그들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묵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즉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아멘.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여기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키가 작고 또 나가보니까 사람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알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주위에 있는 뽕나무를 올라갔습니다. 아멘.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시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디 열매라고도 합니다. 오디 열매로 무화과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여리고의 길가에 심겨 있었는데 그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나무 열매를 주로 빈민들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무화과는 못 봤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오디. 뽕나무에 열리는 오디. 근데 그 오디가 엄청 좋은 거래요. 왜냐면은 누에가 그 뽕나무 잎을 먹고 실크잖아요. 누에 꼬치에서 실을 뽑아서 짠 게 실크인데 예전에
그 명주라고 그러잖아요. 명주 목도리만 해도 4층까지 따뜻해진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할머니가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에를 할머니가 이렇게 길렀어요. 뽕나무를 밭에 심어가지고 뽕을 갖다 줘가지고 누에를 길러서 걔가 이제 꼬치를 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실을 만들어요. 실을 뽑잖아요. 그 꼬치를. 그래가지고 뭐 나온 게 이제 번데기잖아요. 꼬치 안에 있는. 그 저는 진짜 좋은 번데기도 먹고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요. 할렐루야. 실을 다 뽑으면 번데기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찬물에서는 실이 안 나와요. 뜨겁게 물을 끓여요. 그러면 실이 쭉 따라 나오면서 실이 끝까지 다 나오면 남는 게 이제 번데기지요. 그러면 이미 그 번데기 그 안에서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도 주고 손주들 이제 다 주는데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실을 뽑아가지고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 실을 명주를 짜야 되니까 실을 이렇게 뽑은 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밑에서 화룻불을 그냥은 안 되니까 화룻불을 재에다가 약하게 피워가지고 그 실에다가 풀을 먹이면서 실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짜요. 틀이 있으니까 그 명주 짜는 틀이.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실크 중에서도 100% 실크잖아요. 아멘.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러 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 명주 실로 짠 치마 저고리를 입혀서 졸업식에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졸업식에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빛나는 소리. 네, 제가 그 할머니가 빨간 치마에다가 노랑 저고리 색깔 입혀서 물을 들여서 이제 한복을 입혀서 졸업식을 보냈는데 집에 와 보니까는 치마 저고리가 뭐가 돼요? 얼룩이 많이 졌어요. 울어서 눈물이 거기 치마에 저고리에 닿아가지고. 그리고는 해서 입혔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계신데 그 작은아버지가 유복자세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입힌다고 그 명주를 짜가지고 아주 잘 보관했다가 우리 이제 그 작은아버지의 결혼식 때 할머니가 아닌 게 아니라 바지 저고리를 해가지고 입혀 주셨는데 그래서 그 명주 그 실크 짜는 거를 보기도 했고 저도 진짜 입어봤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자들을 삭개오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죠? 아멘. 예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그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제사장의 성 중 하나인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집에 머무르시지 않고서 유대인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예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생활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는 반역자로 따돌림을 받았으나 예수 곧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이 예수를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응답을 해주는 일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으나 목적은 예수의 말씀 중 율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있는지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한 삭개오와 의인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만을 보게 됩니다. 네. 똑같이 예수께 나왔으나 진리를 향한 겸손과 열심을 가진 삭개오는 구원을 얻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겸손과 자아, 인식을 찾는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의 자랑과 교만에 빠진 자들은 더 이상 의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네. 삭개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로 받은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저는 참 일찍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지요. 어떤 이렇게 사건이 좀 있었어요. 교회를 가자고 약속한 사람이 기다리는데,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안 오니까 나는 예배 시간 늦는 거는 나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오길래 그래 안 오나 보다. 그리고 뭐 어쨌든 약속한 시간을 안 나타나니까 교회를 갔잖아요. 제가 갔더니요 먼저 와가지고 호하하 신났어. 내가 모르는 자기 친구를 데리고. 근데 그게 나에게는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 가서 보니까 마음이 이제 편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여기 소각당에서 기도하는 저녁이니까 기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러고 있으니까 많이 슬프고 속상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는 주의가 빨갛더래요. 그게 성령의 불이 담임 목사님에게 보였나 봐요. 저는 그 편치 않은 상태에서 어떻든 기도는 했으니까. 그리고는 집에를 오는데 누구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냥 막 온 거예요. 집에를. 근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생각을 골똘히 했는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가 안 가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때 그게 내 마음엔 상처가 돼가지고 한참 오다 보니까 이상한 데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보니까는 그 생각에 내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우리 집이 지나가고 버스가 또 간 거를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생각에.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이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잠이 들었나 봐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제가 안 나갔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 네,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이가 오면 장모가 버선발로 나간대 소리가요. 제가 그 상황에서 꿈인데도 목사님이 오신 게 얼마나 반가운지 진짜 맨발발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놀이터에 그 미끄럼틀이 제일 높은 데잖아요. 목사님이 놀이터까지를 가니까 내가 따라갔잖아요. 근데 놀이터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늠름하고 이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 내 눈에는. 그분이 놀이터 위에 미끄럼틀 위에 앉아가지고요. 뭐를 하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을 거기서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불러봐요. 불러봐요? 네. 아이 그렇게 약점을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준비한 거 아닌데 나도 금방 나와가지고 못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늠름한 분이 그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 제가 그냥 뿅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깼잖아요. 꿈이야? 꿈이었어요. 진짜. 아우 눈이 붙어서 안 보여. 웃으니까 눈물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간지 얼마 안 되니까 교회 이 찬송가를 1장부터 다 봐도요 그게 없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어디서 내가 들어서 이게 있는 거야 골똘히 생각하니까 그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나눠서 했던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뒤져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복사한 게.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부르며 울고 또 울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일찍 만났어요. 근데 그 오후에 내가 그리고 뭐 몸부림을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진짜로 신방으로 오세요? 목사님하고 4층에 사는 집사님이 두 분이 진짜 신방으로 오셨어요. 내가 그리고 가는 게 심상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개오처럼 세상으로 못 나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신도로 잘 있어도 될 건데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종이 됐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와는 상대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자들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교만이 행한다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애물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세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은 세리같이 일해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삭개오도 그런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물질적 풍요는 누렸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갈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으나 키가 작고 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성은 그를 나무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구원을 향한 열심 앞에 그는 체면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의 일하는 데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것은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이와 같이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해치고 극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실 때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갈급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향한 적극성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습성에 영향을 받아 말씀을 위배되는 것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받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신다는 말씀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이제까지 갈등과 근심에 쌓여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근심에 쌓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자 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이라고 부정하게 여겨 자신들의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 삭개오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말한 유대인과 같은 교만하지 말고 삭개오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선포와 더불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육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나 영적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께서 칭하신 것은 곧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참 유대인임을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전적인 자기 포기는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와 구원과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애형적 신자가 아니고 내적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형적 구제에게 치우친 바리새인들은 주의 책망을 받았지만 자기 포기를 통한 삭개오의 구제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소리 없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전적인 자기 포기로 구제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등을 따지지 않고 특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회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시는 한 인격체에 대하여 방문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 시대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더욱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소외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랑과 헌신으로 되었듯이 우리들도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해 굶주린 사람들을 참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참사랑의 행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사랑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내일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독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서라.